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로부터 11절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하나님의 궤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김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지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보화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종은 한없이 우둔하고 미련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감사하라가 176번 나오고 그리고 감사라는 명령이 35번 나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것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경록해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뱀에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피가 응고되므로 심장과 간장이 활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해독제를 쓰는 것인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불평의 씨를 뿌리는데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뿌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해독제가 필요한데 해독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감사가 해독제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마귀가 물러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했던 감사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원교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기뻐서 감사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앞장 15장, 16장으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랬던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된 것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살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멋지게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는데 쓰임받는 비결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에게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 증거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그 시편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일이었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브레셋 사람들처럼 법궤를 수레에다 얹어놓고 소로 운반하려다가 소가 날뛰자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쩔 수 없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모시게 됐는데 그 석 달 동안에 오벳 에돔은 엄청난 큰 복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은 큰 용기를 내서 다시 법궤를 옮기게 되는데 이번에 옮길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옮겼습니다. 레위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겼는데 언약궤를 메고 온 그 제사장들이 들어올 때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속것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줬는데 한마디로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루기를 그랬습니다. 아삽은 다윗에게는 24 성가대가 있습니다. 24 성가대가 있는데 그 중에 3명의 악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 성가대마다 12명씩 사람이 있어서 12명씩 24 성가대를 뽑는데 5,000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자원했고 그 중에 특별히 추려서
3명의 악장들의 아들이 24명입니다. 그 악장들이 우두머리가 돼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송시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뭐하여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명령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요, 감사는 물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요,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감사는 성공을 부르는 신비한 언어요, 감사는 행복을 부르는 언어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예배와 찬송으로 감사를 했는데 16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먼저 레위 사람들을 세워 찬양하는 일을 맡겼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찬송과 찬양 사역에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라는 말씀을 볼 때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인데, 자, 여기서 다윗은 먼저 번제와 화목제로 감사를 표현했는데, 그러면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은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물로도 입술로도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의 짝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역대상 16장을 보면은 대표적인 말씀이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면 자주 찾고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그리고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 인생이요, 죽어도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19 코로나 하랍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감사인데 감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구약에는 제물을 드렸지만 지금은 영적 예배로 아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멘.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감사는 복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역대상 16장 10절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감사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즐거울지라 그랬는데 감사하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아멘. 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아멘. 감사는 복을 만들어내는데 아멘. 감사는 축복의 통로로 아멘. 기적의 통로요.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삭을 바쳤더니 메시아의 조상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선기도로 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했더니 6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욥은 그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그대는 순전을 지키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는데 그래도 욥은 요동치 않고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니도 하나님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나중 갑절의 축복을 받은 자가 욥이요 장수의 복까지 보너스로 받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물고기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도로 터여내고 결국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 기도를 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걸어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실라를 잘 압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요. 그러나 감옥에 갇혔다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옥중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더니 천사를 보내주셔서 매였던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장과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축복과 기적의 배후에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능력이요. 감사가 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감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천국이 되게 만듭니다. 제가 어제 경기도 일령에 가서 화분을 사러 눈으로 인해서
운전을 몇 달간 안 하다가 처음으로 어제 일령을 갔는데 참 건강한 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고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 안 걸린 것이 더 큰 감사입니다. 평범함 속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평범한 삶이 기적임을 깨닫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불평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금방 지옥으로 만드는데 불평하는 교회는 문을 닫고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은 불평, 불만과 원망의 세월이요.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입니다. 40년간 계속 되풀이입니다. 그들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평,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겁니다. 응답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그것도 사마리아인이었고 감사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감사는 10% 안에 드는 인생이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마리아 사람은 믿음으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감사가 능력이요. 감사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9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에 속한 자입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감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무엇이냐? 이것저것 오목조목 감사하라.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감사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감사는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작이요, 행복의 시작이요, 기적의 시작이요. 감사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면 행복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죽는 날까지 감사하며 살았는데, 여러분, 그 인생 말년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뭐하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다. 정말 다윗이야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다윗과도 같이 이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무슨 도우심?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을, 다른 사람은 다 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삭이 그 땅 흉악한, 여러분 흉년 들었던 그 땅에서도 농사를 했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코로나19 속에서도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축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로 감사하시고, 다윗과 같은 참으로 멋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겁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극에 쓰셨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았고 일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며 그의 꿈은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이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다윗과도 같이 우리 성원계 모든 권속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성원계 모든 권속들은 다윗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이 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